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좀 복잡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 살펴본 것처럼 6월절 장면이죠. 그리고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겠죠. 6월절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있으셨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기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첫 번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지 첫 번째 날에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그런 일들을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이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런 논의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에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면 성전 사건은 두 번 있었을 수 있을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환대를 받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장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정당하고 온당한 행위셨는데, 그때에 다시금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째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오늘의 이 장면은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 이후의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역으로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외국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인 사람들을 그리스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 사람은 진짜 디아스포라인 유대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인종적으로 이제 그리스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왜 예배하러 왔을까? 당시의 사람들 중에 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했던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하려고 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 장면을 함께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말씀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기도하기는커녕 장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그리스 사람, 완전히 이방인인 이 만민 중에 한 사람인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성전이 예수님께로 지금 그 기능이 옮겨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만민인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함을 통하여서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참된 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으로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왜 이런 말들을 여기에다가 써놓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직접 증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소하게 놓쳐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만큼 확실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만나심으로써 그 일들이 어떤 이유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세요.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전에는 계속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계속 반복되었는데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밀알이 죽으면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포인트를 맞추기 쉬운 것 같은데, 오늘 이 장면이 지금 성전이 예수님으로 그 기능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지금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요한복음은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과 이 부활로 인한 새로운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문을 읽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이런 표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방식의 생각이 적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그 이제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활장에서도 이런 이전의 씨앗과 같은 영광이 전혀 새로운 영광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이런 것에서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영광스러운 삶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서 실제로 그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을 살았을 때에 아버지께서 높여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 새로운 기능을 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논점을 조금 바꾸세요.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괴롭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나게 만들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분명히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이유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이 일 때문에, 이 시간 때문에, 이 과정 때문에 오셨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지금까지 이미 영광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음으로써 오신 이 성육신의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무한하신 분께서 인간의 한계를 가진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이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영광조차도 십자가에서 얻게 되는 영광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되게 하신 이 성육신의 사건과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이야기를 선언하십니다. 거기에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에는 천둥이 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이 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참된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너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십자가가 그렇게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모든 사람을, 여기에서는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오실 일들을 하실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로 계속 이제 관심이 돌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의 기능이 정지되어져 있는 그런 매매가 횡행하는 그런 장면에 정지되어져 있는 성전의 상태에서 참된 기능을 하는 성전이 지금 이들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참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도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영원한 제사장, 참된 성전, 참된 왕으로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대상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전혀 다른 그런 영광스러운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한계가 있는 삶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 그분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바라보셨던 부활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을 감내하기가 마음이 괴로울 정도셨지만 더 큰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끝까지 쉼없이 달려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큰 비전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이 우리의 삶에 닿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